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집에서 앵무새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앵무새를 키웠는데 부지런히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연습을 시켜도 잘 하니까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목사님에게 앵무새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왼발을 당기면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오른발을 당기면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하고 이제 자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테스트 해봐도 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근데 할머니 두 발을 동시에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앵무새가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왼발을 당겼으면은 주기도문 외우려고 준비했고 오른발을 당기면은 사도신경 외우려고 준비했는데 두 발을 동시에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앵무새가 순간적으로 멘붕에 빠진 거라. 가만히 있다가 다르게 할 말이 없잖아요. 넘어지지 이 바보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 집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 시설이 없어 아무 물이나 마셔야 하는 1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루 1달러 이상으로 살 수 있다면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13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이 있었다면 병이나 죽음으로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글대로라면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역경의 과정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불평하는 존재예요. 그 모습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해도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외 없이 다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도적으로 해야 돼. 감사는 결심하고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축복, 감사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는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속에 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고 표현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감사를 통하여 예수님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구원을 보장받은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12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몇 명이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 소리를 높일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은, 예수님이 이 소리를 못 들으면은, 예수님이 이 소리를 무시해 버리면은 그들은 평생 나 환자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그들의 일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일대의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뭐예요? 소리를 높여 질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외쳤을 거예요. 그냥 뭐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된다면은 좀 부르다가 말 수 있지만은 반드시 나아야 되고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절실하게 선생님을 찾고 치료해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한 상황이 전개됐는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하고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회복되었는데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려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누가 더 찾아와야 되는가? 유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찾아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상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 동네는 찾아가지도 아니했던 그런 취급을 받고 평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예수님의 기대는 뭐지요? 보통 뭐 손가락 삐서 온 것도 아니고 나 환자로서 평생 따로 격리되어서 일반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하고도 만나지 못하면서 평생을 나 환자 골짜기에서 살다가 죽어야 할 그 운명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가다가 낫는 순간에 그냥 10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너도 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소리치고 펄쩍펄쩍 뛰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좀 섭섭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서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한 명의 사람은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쫓아왔어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누가 나의 병을 치료했느냐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부모들, 일가 친척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에게 급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뒤로 제껴두고 제일 먼저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신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감사하는 것을 그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 않는 그것으로 그 정도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 그것을 헤아려 감사하고 표현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은 또 주섬주섬 더 뭐 줄 거 없나? 1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은 다 몸은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에서는 벗어났지만은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보장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한 사마리아 이방인은 감사를 표현함으로 육체적인 병도 고쳤고 영혼의 구원도 얻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감사에 대한 보너스. 보너스는 원래 본봉보다 많이 주는 경우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다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병들지 않아서 늙어 죽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회복을 경험한 이 사람은 찾아와서 감사했을 때에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가서 가족 만나도 늦지 않아요. 그때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더 보너스로 영원한 구원을 도장을 팍 찍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감사의 축복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든지 그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도 계시지 않고 그가 포로로 잡히기 전에 그렇게 부지런히 섬기고 경배했던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도와주지도 않아서 이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지고 황폐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어떤 면에 재산을 약탈당하는 그와 같은 것을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3살에 묶여가지고 얼마든지 그는 되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바벨론 왕궁에 왕의 특별한 자비를 힘입어 바벨론 국립대학의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됐을 때는 이제는 누구의 은혜를 생각하고 왕의 은혜를 생각하고 왕이 명하는 대로 왕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되고 타협하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안정과 부귀영화와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후순위로 밀지 아니하고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로 뜻을 정하여 결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부지런히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그룹 기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준 꿈, 왕이 망각한 그 꿈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다시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망각한 그 꿈을 보여주었을 때에 중요한 다니엘의 태도가 이거예요. 다니엘 2장 2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 다니엘은 그 모든 것에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함께 처형당해야 할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철야 기도,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에 다니엘이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본봉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 그때부터 다니엘은 성성장구 시작합니다. 성성장구합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되고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세월이 흘러 바벨론이 저물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도래합니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 정권의 관리들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는 100%입니다. 옷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처형당하든지 귀양 보내든지 감금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 정권에서 새 나라를, 왕조를 일으켜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보통 시민도 아니고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그러면 새로운 페르시아가 등장했다면 일반적인 주변 국가들의 상태라면 바벨론은 감금당하든지 처형당하든지 멀리 다른 나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귀양 보냈을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특이한 장면들을 봅니다.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이 120도를 다 나누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데 그 120명의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위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요. 그러면은 구 세력과 신진 세력에 보이지 않는 힘계류 파워 게임이 진행되는데 다리오의 총애를 받아 신진 왕조의 중심 세력이 된 사람들이 다니엘에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구 세력이야.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총리 중에서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던진다. 왕 외에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30일 동안 임금 당신이 뭐가 되라는 이야기요? 신이 되라는 이야기요. 듣고 보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신이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신하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앞으로 당신은 30일 동안 신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앞뒤 문맥 왜 이놈들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짐이 허락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음모 속에는 다니엘을 걸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니엘 2장에 있어서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왕의 꿈을 보여주어서 함께 이 왕궁의 여러 참모들과 함께 처형당할 위기에서 살려주었으니까 뭐 할 만해요? 감사할 만해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는 페르시아 전역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9절에 보니까 다니엘 6장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자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통곡하더라. 자세히 보셔야 돼, 자세히. 아멘을 때 맞춰 하셔야 돼. 오케이. 예? 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하더라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멘 하세요. 지금은 아멘. 물론 이제 앞에 아멘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아시니까 다 받아주시니까. 그러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만약에 기도하다가는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 갈갈이 찢겨서 사자 먹이가 될 그 상황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하더라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탐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의 음모에 영락없이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쫓아갑니다. 다니엘이 왕의 검령을 어기고 그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법대로는 당신이 도장 찍은 대로는 사인한 대로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말은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다니엘을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하에 당대의 세계를 제패하고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왕이 고대에 있어서 왕이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데 자기가 사인한 것은 자기가 함부로 바꿀 수 없으니까 왕이 다니엘을 불쌍히고 건져내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하고 마음만 쓰고 동동 걸음만 걸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사인한 것을 뒤엎을 수가 없으니까,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명령대로 명령을 내려 사자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아무도 그 사자굴 입구를 열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 놓았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평소에 영향을 받았어.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이 내가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없지만은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어깨너머로 보고 감동을 받고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왕이 얼마만큼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급히 사자굴로 가서 옛날에 양반만 돼도 비 맞고도 다니는데 여기는 누가요? 왕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 다음에 이 왕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결국은 어땠을까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한 다음에 주변의 시종들 보고 뭐요? 조용히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왕이 뭐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 사람 소리 안 들리면 끝난 거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live forever.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어떻게 해요?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건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예?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도록 천사가 입을 털어쥐고 있었으니까 앞에 먹을 수 있는 다니엘이 있는데도 천사가 꼼짝도 못하고 잡고 있었으니까 사자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침만 삼키고. 그러다가 다니엘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천사도 함께 나가버렸으니까 그 상황에 사람이 공중에 뚝 떨어지는 순간에 땅에도 닿기 전에 얼마나 배고파지면 바로 덮쳐서 먹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그와 같은 다니엘, 감사한 다니엘의 삶을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더라고?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비결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든지 안정되든지 위기 가운데 처하든지 답답한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골치 아프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지 말고 덮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그 골치 아픈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결심을 단단히 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건강의 축복을 주시죠.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암센터예요. 이곳에서 31년 동안 봉사한 우리 한국인 김어신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이분이 감사와 건강에 대한 것을 의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와 건강이, 신앙이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교회 성가대원, 찬양대원들하고 우리 찬양대원들 잘 들으세요. 찬양대원들하고 일반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 NK세포, 자연 살해세포라 그래요. NK세포가 일반인보다 무려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500배도 아니고 999번도 아니고 1000번이나 높더라고요. 1000배가 높더라고요. 찬양대원 무슨 아멘. 네. 오늘 또 찬양 연습하나 이런 사람에게는 면역세포가 안 올라가요. 오늘 왜 연습 안 해?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500배에서 1100배로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세포를 많이 생기게 만들었어. 감기 바이러스나 주변의 모든 바이러스를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년 이 자연 살해세포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었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기쁘게 찬양하시. 그럼 나머지 앞에 여기 찬양 리더하는 분들이 좀 웃으세요, 좀 노래 부르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앉아서
찬양대원이 아니라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최소한 900배는 올라갈 수 있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보약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스피린 찾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세요. 그러면은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그것이 감사 보약입니다. 아멘. 감사 보약이에요. 1998년에 두크 대학 병원에서 연구를 한 것은 매주일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는데 평균적으로 매주일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오래 살더라고요. 1년만 오래 살게 해도 고마운 판인데 병원에서 시간을 다 주는 사람은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의 반을 줄지라도 나를 3을 주면 반 준다고 했는데 잡스가 그 엄청난 천문학적 재산을 남기면서 내 살려주면 반이라도 10분의 1 다 떼준다고 해도 아무도 못 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매일 7년을 더 산다고 했죠. 이것은 로마린다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로마린다의 우리 하나님의 이 법도를 건강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남자는 4살 더 오래 살고 일반 여자는 8살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로마린다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도 이미 확인된 상황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삶에 힘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회복을 촉진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 잘 들으세요. 감사하면 혈압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소화 안 되는 사람 감사하면 소화작용을 촉진시킨다 그랬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우리가 1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 것이 24시간 동안 1분만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24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이제. 예? 근데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예배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근데 1분간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삐지고 토라지고 뻘퉁해지면은, 예? 6시간 동안 우리의 면역 체계가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1분 기분 나쁘면은 몇 시간? 6시간 동안. 하나님 그래도 자비롭게 24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안 떨어지게 하고 1분 기뻐하면은 24시간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1분 부정적으로 힘들 때에는 6시간 면역 체계 바닥치고 기뻐하면은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재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떨어질라 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예?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요? 가로. 감사하는 사람, 100점. 예? 인생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주변의 평가와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감사할 것을 찾았어. 스트레스 받는 거 자꾸 생각하면은 또 스트레스 받고 악순환이에요. 내 마음 망가지고 내 몸 망가지고 내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자꾸 생각한다고 그 골치 아픈 일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뿌리를 딱 내리고 따리를 틀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나 감사할 때에 그것은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26번이나 나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이나 나오는데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26번이나 반복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몇 번 나온다고요? 26번.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큰 힘을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힘을 주실 것이고
부족할 때도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넘치게 하실 것이고, 고통 중에도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있는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에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가지고 또 사례하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조금 후에 어떻게 될 상황인데? 십자가에 돌아갈 상황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뭐 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보너스를 주셨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부활시켰어요. 감사는 절대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손해보는 거 없이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사한다고 당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당분간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하는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헨리 스미스라는 분이 지었어요. 이분은 퇴행성 안구 질환으로 점점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결국 청년 시절에 직장도 잃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하도록 권유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고린도서 8장 9절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화살처럼 그의 마음에 꼽혔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가난과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시력을 잃어가는 것만 불평했지 나머지 이루어주고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 문제가 있다고 절망이 다가온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누리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오늘 내 인생의 삶이 초라하고 비극적이고 답답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만 알면은 불교인이요. 인생한 삶에 마땅한 도리만 알고 있으면은 유교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 참 신앙인, 참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합니까?
오늘의 현실에만 눈길을 두지 말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답답한 일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고통스럽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고민들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서럽고 외로운 시간들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삶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헤아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일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에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와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것, 일일이 우리의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것, 돌보신 것, 이끌어 주신 것,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다 모아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삶이 평탄하든지 어렵든지 물질적으로 부유하든지 부족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약할 때든지 그 약함과 그 가난함과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주신 것, 누리게 하는 것, 가진 것, 소유하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보너스로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를 연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며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감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